이 우천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또 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로 인하여 존재하고 살아가고 기도하며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걸음이 영혼의 걸음이요 영생의 걸음이요 아버지를 향하신 일심의 전심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이 놀라운 신비한 것을 깨달아서 주님과 저 에녹이 동행하고 노아가 동행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오니 각 사람 안에 말씀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성장시키시고 장성한 믿음을 얻게 하셔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이 생명의 길을 부족함이 없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장소마다 이렇게 장소 서는 장소마다 뭐라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이랄까 아니면 또 종을 통해서 말하는 이 말이 참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걸 제가 봅니다. 저 예를 들어서 애들이 있고 또 그 젊은 이 선생들이 있는 곳에는 가면 제가 아주 달라집니다.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참 희한하죠. 또 잘 제 말을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을 잘 안 듣는 묵은디 거기는 또 가면 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강하게 있잖아요. 아주 독한 사람 같이 사나운 사람 같이 이렇게 그걸 느끼거든요. 어젯밤에 그래 제가 10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신학교에 4시간을 한 20명 이상이 앉았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넉넉하잖아요. 4시간이 있으니까 2시간 할 때보다 시간이 넉넉하니까 나는 여유로운 거예요. 많이 여유로운 거예요. 바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토를 하니까 이 앉아 계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자꾸 눈시울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뭐 별말 된 것도 아닌데 우리 주변에 내 옆에 고슴도치가 너무 많아요. 너무 찔러대다가 보니까 내 심정에 내 마음에 이 나가 있는 상처기들 때문에 이 구멍이 뻐끔뻐끔 나가 있으니까 생수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영생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제대로 차고 고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진짜 철문으로 막듯이 막아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좀 하니까 아마 상처가 많은 분들인가 봐요. 다 없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하얀 고무신이나 까만 고무신 신고 다닐 때에 거기에 찢어진다든지 구멍이 나면 그 어디로 가갑니까? 시골 오일장에 가가지고 땜질을 하죠. 땜질합니다. 하면 그거
그 고무신 땜질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땜질을 하죠. 또 양은 냄비가 찌그러지고 또 깨지고 구멍이 나면 이것도 또 갖고 가서 뭐 합니까? 땜질 하잖아요. 납땜질을 하거든요. 하는데 가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수많은 상처들 속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완전하게 고치고 완전하게 낫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든지 우리의 이 구멍난 것을, 상처기 난 걸, 찢긴 것을 얼마든지 땜질하고 이거 수술해낼 수 있는, 얼마든지 채워내고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다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안 일어날까? 이것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윗이 외치듯이, 다윗이 외치는 게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듯이, 아모스 9장 11절에 외치듯이 이렇게 훼손되고 이렇게 해파되고 이렇게 무너지는 현실, 하나님은 어디 간데 어디 가셨는지, 모세의 그렇게 자라나는 율법은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지, 무장막들이 무너져서 훼손되어 있는 이것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면 반드시 틈을 막아야 됩니다. 틈만 막는데 아무리 뽑아보세요. 줄줄줄줄 다 셉니다. 전대에 구멍이 나가 있는데 아무리 가서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 전대를 채우려 해봐야 허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새롭게 일으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무엇이 틈인지를 알고 그 틈을 메꾸고 막고 땜질하고 보완하는 이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거대한 뭐가 존재하느냐 하면 인간 속에 들어앉아있는 이거 못 뛰어넘으면 있죠.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역사. 자, 이 나라의 민족을 지탱해 온 역사, 이 역사가 나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이 역사에 매여 있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 속에 있은 이 원한의 관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해결 안 돼요. 해결됩니까? 안 돼요. 45년에 해방됐지만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80년의 시간들이 흘러가도 이거 해결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복음의 신앙은 이걸 분명히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역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동족 상장의 비극 속에서 6.25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74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이거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아직도 극렬한 대치를 이루고 미움과 정오와 원망과 불평 속에 이 화해할 수 없는 극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이거는 전부 인간의 제약이 만들어 놓은 역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를 살려줍니까? 천만의 말씀. 기독교의 신앙과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복음의 신앙과는 반드시 이 역사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이 있죠. 그래야 평강이 있죠. 그래야 평안이 있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걸 이용해 먹는, 이걸 가지고 계속 끄잡아내는 지도자들, 정치인들,
여러분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마음 안에 와 있는 복음의 이 능력에 사로잡힘 받아야 되지. 이런 것들에 사로잡힘 받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자꾸만 상처가 납니다. 자꾸만 이것이 희석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토록 내세우고 자랑하는 전통, 과거로부터 온 전통, 이걸 얼마나 또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거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무슨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역사, 제가 만들어 놓은 역사, 인간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제가 만들어낸 결과물, 이거 다 결과물이에요. 이것 가지고 신앙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 지금 하늘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진짜를 자꾸만 훼손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까지 쭉 설명했습니다. 이런 지금 세상으로부터 온 전통, 그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 계명과 하나님의 이 진리와 이 복음의 능력들이 훼손되어지고 이 복음이 정말 욕되어 먹는 그런 짓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거 하지 마세요. 사람의 전통이 뭘 무너뜨린다 했습니까? 사람의 전통은 지키면서 뭘 안 지킨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계명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전부 수렁에 다 빠집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했습니다. 전부 수렁에 다. 여러분 이걸 뛰어넘으라 이 말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또 왜 이 역사를 뛰어넘어야 될까요? 왜? 모든 나라의 모든 이 역사는 뭐로 만들어졌다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상 위에 세워진 모든 나라의 모든 계획들의 이게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해석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는 전부 하나님이 없다는 이 사상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이 사상 위에 세워진 각 나라의 이 모든 계획들, 그 역사 이것이 뭘 한다 했어요? 이것은 전부 뭐하다? 가치가 없어요. 무효하다. 하나님이 이걸 가치를 인정을 안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걸 자꾸 내세워. 이걸 자꾸 내세워. 이걸 자꾸만 이용해. 그거 한다고 애국자 됩니까? 참.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각 나라의 모든 계획들은, 그 역사를 이룬 사건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그들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전부 무효화시키겠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런 역사, 이런 전통, 이것이 우리 이 복음을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전통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의 일을 알리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나타내고 이것만을 위해서 전심으로 가는 자, 이거 해야 되는 자들 아니에요.
또 규례. 바울 사도가 여러분 뭐 많이 봤으면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알더니 규례. 제대로 이 복음을 모르다가 보니까 복음을 모르다가 아직도 이 세상의 규례들에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뺏기고 혼을 뺏기고 정신을 뺏기고 몸을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규례 아직도 이루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고.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느냐고. 아직도 그 방식으로 신앙하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아직도 세상에서 못 나가게 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 아직도 이 규례를 따르고 이 규례를 가지고 살려고 하고 세상의 이 법도를 가지고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붙잡지도 맛보지도 말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상, 이 철학이죠. 이거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하자 많은 것을 말합니다. 어째서 아직도 이런 것들에 내여가지고 아직도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 초등학문 안에 갇혀있는 이 신앙하고 있느냐 그거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장성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걸음마의 상태에 있고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고 젖만 먹고 있는 진짜로 신령한 젖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이 하늘로부터 온 이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기에 집착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있잖아요. 바울 사도도 역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 복음의 전진을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고 얼마나 그 당시에 뭐 헬라 문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것 또 지혜 인간의 지혜 이거 얼마나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이 지금 망할 자들이 치다 보면은 아주 미련하거든. 미련하고. 근데 이 미련한 것 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식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생각 속에서 나온 가장 부패한 생각 속에서 나온 철학 안에 집어였습니까? 어떻게 그 사상 속에서 무너집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이것에 매이지 마세요. 이것에 매이지 마세요.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여러분 이 문화 여기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뭐 동성애 차별금지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문화가 막 지금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이런 문화가 막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거. 이런 세상의 문화 이런 조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떠나게 만들어요. 너무나 이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방어하고 나서겠다 그런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지금 세상 문화 이 문화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버립니다. 이 본질을 흔들어버립니다. 창조의 근본을 흔들어버립니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근본 질서를 흔들어버리는 이 문화. 그럼 우리는 이런
풍족이죠. 세상 풍족.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이 진짜 이것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최고의 학문으로, 최고의 고상한 학문으로, 고등학문, 고상한 학문, 이거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에 있는 것, 이것 가지고 내세울라 크고, 이것 가지고 자랑할라 크고, 이것 가지고 썩을라 크고, 결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뛰어넘고 이것들을 벗어나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위대성을, 그 홀로 존귀함을 받아야 될 그 이름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섞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거 갖고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맞느냐?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정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세상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거대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온 것들, 그것들 가지고 학문하려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면 되지. 우리는 그거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오직 유일의 이름, 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아는 데에 전심을 쏟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 잘 아시듯이 엽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두루다니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원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죄의 이 권세, 세상의 이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톱으로 목뱀을 당하든지 목이 잘려나가든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가진 자라 했습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그런 자에게는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그 완전함에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충성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101편 2절이나 6절에 약속합니다. 정말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뭐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기 위해서, 진짜 살기 위해서 15시간을 성경을 봤다가는 그 임마누엘 기도원의 그 원장님 같이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삼천독을 했다는 그 목사님 같이 결론은 뭡니까?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모든 깨진 독을, 이 상책이 나고 구나 있는
이 모든 걸 메꿀 수 있습니다. 능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창세기 이 50장 19, 20절. 야곱이 죽었어.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가 방패막이었는데 이 형제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방패막이었잖아요. 야,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인 이 동생 이 지금 요셉이 이거 다 형들을 다 죽일까 싶었어. 그 두려움에 휩싸이죠. 두려움에 휩싸인. 방패막이가 아버지였는데 아버지 죽고 나.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이 형들이 나를 짐승이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고 또 그래도 그 형 유다는 그래도 짐승의 밥은 되지 않게 하려고 상인들에게 팔아먹어버렸고 그런데 이게 뭐가라는 거죠? 이렇게 형들이 행한 이 악이 형들이 행한 이 잘못된 것이 이 잘못된 선택이 뭐가 됐다는 거죠? 형님들 덕분에 형님들 덕분에 형님들 때문에 형님들이 내게 행한 그 잘못된 것 덕분에 그것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님들 덕분에 내가 이래 됐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뭘 말이죠? 해석이 다른 겁니다. 해석이 다른 거죠. 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행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들 덕분에 이 모든 것이 합력되어져서 하나님의 최고의 결과, 최고의 선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불합리한 일들, 이해하지 못할 일들, 또 너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게 내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최고의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에 밝히지 않습니까? 8장 26절에서 28절에 밝히졌습니다. 내가 그 심한 형들의 질투와 모함 속에서 그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은 친히 내가 구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은 나를 대신해서 강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그 일들을 일으켜놓고 친히 성령이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것을 안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말씀을 받기 전까지 예수의 나라와 생명을 알기 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상처는 모든 나를 아프게 한 부모, 형제, 자매, 이웃 또 물질, 내 건강 모든 이 또 역사, 전통 이 나라 꼬리 매진 된다 이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 했다는 거죠?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징계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서 5장 17, 18절 받아보십니까? 사랑받은 자에게 이렇게 아프게 한 것, 사랑받은 자를 이렇게 괴롭게 한 것, 사랑받은 자를 이렇게 상처게 내고 찢어버리신 것, 이걸 없은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걸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괴로움을 당한 것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니라.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7번 넘어지도 의인은 뭐 한다고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내 범죄함 때문에 엎드려져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광명한 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 사랑받은 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징계, 이 많은 내게 일어난 이 불합리하고 맞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나를 아프게 한 상처기 낸 이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서 깨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괴롭게 하셔서 흔들어서 깨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찢어지고 상처나는 것이 이제 봉합되기 시작합니다. 새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 상처가 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해결이 절대 안 납니다. 이 분노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전부 구멍 속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흘러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틈은 마귀가 가장 열심히 사용하는 틈이 이 분노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26, 27절에 에베소 4장 26,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간에게 이 역사 때문에 전통 때문에 균의 사상 철학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난 이런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이런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분노가 또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의 분노가 오늘 우리의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이 복음의 치료의 능력이 임재되는 걸 방해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방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멍이 숭숭숭 나가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와서 찌르고 있는데 아직도 이 역사와 정치와 경제와 이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줄줄줄줄 새버리 아무리 들어도 줄줄줄줄 새버리. 그래서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공허하고 흑암과 혼돈과 미혹 속에 들어앉아 있고 분노와 원망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은 온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못 고칠 게 어디 있어요? 이 역사와 전통과 구리와 사상과 철학과 이 문화와 경제와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을 넘어서지면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의 말씀은 나를 얼마든지 소생시키고 소성시키고 확실하게 만들으셔서 나를 새롭게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이걸 일컬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뭐라는 거죠? 이런 거단 말이야. 이런 거.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당하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아버지의 나라만 보게 됩니다. 아멘. 무슨 여기에 얻을 것이 없으니까, 여기에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여기는 분깃도 기업도 없으니까, 여기는 어떤 가치도 볼 수가 없으니까, 아멘. 이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에서는 내가 소득을 얻을 것이 없고 내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이 없으니까, 아멘.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 육신의 정욕 속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온 이런 것들 속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얻을 수가 없으니까 주의 것을 원합니다. 아멘. 위로부터 온 이 진리를 원합니다. 아멘. 이 생명을 원합니다. 아멘. 이 원천의 빛을 원합니다. 아멘. 이 원천의 이 샘물을 원합니다. 그는 아멘. 그 중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일으킬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에 이렇게 하는 역사, 전통, 규례, 사상, 철학, 문화, 경제, 이것 속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의 분깃도 너의 기업은 이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는 네가 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취할 것이 없다는데, 아멘. 여기서는 절대 네 마음을 뺏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마음이 너무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대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사망을 이긴 이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대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저 사람이 나를 상처내게 하고, 저 과거의 부모 때문에 내 아파하고, 저 형제 때문에 내 아파하고, 내 것 빼앗아간 저놈 때문에 원성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내가 저 사람만 없었다면은,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만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나. 근데 그것은 전부 뭐였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뢰하고 사람에게 온통 마음 뺏겨 있는, 벗에게 마음을 온통 뺏겨 있는 그 미련하고 우둔한 마음을 하나님은 깨우시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데려가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18절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해서 나를 깨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 이 하나님의 성실이 내게 임했다 이 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18절, 에레미야 시편 119편 75절. 그래 정말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해서 이렇게 나를 깨웠구나. 그래서 과거의 모든 아픔들, 과거에 나를 괴롭게 한, 분노하게 한 모든 것들은 내게 이제 유익이 됐구나. 덕분에 덕분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 덕분에 예수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 말. 덕분에 세상에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걸 알았다 이 말.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도 이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고성을, 하나님의 정말만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자비를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얻었다 이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 그 수많은 48년의 시간 동안 나를 괴롭게 하고 외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그 하나님의 성실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주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 행했지만은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제 죄를 거치고 아버지의 이 사랑받는 그 모습이 되고자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과거에로부터 온
죄로부터 오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못 되고 있다가 보니까 계속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계속 그 상처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징계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너에게 광풍을 일으키고 너를 아프게 한 나의 이 사랑을 제발 알아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놈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깨달은 요셉은 형님들 덕분에 이렇게 됩니다. 형님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래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형님들을 쓰신, 형님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없어지고 중심으로 용서하게 되고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인생을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 위대한 제사함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있는 죄가 도말되어져 버린 이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죄가 도말됐고 기억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정말 그걸 알게 되죠. 이것이 안 되어질 때는 죄의 흔적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뭐 죽고 싶을 만.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어지고 나서는 위대한 예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이분의 이 위대한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외에 어떤 이름도 부르기를 원치 않는 이 이름에만 구원이 있으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2장 21절.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래서 이 이름의 위대함, 이 이름의 최고성을 알기 위해서, 이 이름이 때문에 이 말씀을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려고 주의 말씀을 파고 이걸 사고 모든 시간을 들여서 사고 물질을 들여서 사고 내 건강을 들여서 다 사고 내 온 마음을 들여서 이걸 사는 거예요. 그래 이 삼천독이 일어나지. 그래 15시간 동안 주의 말씀에 혼을 뺏기듯이 뺏기지. 살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살아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살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역사 전통주의 이런 걸 쫓는 자는 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 실상은 죽은 자. 그 죽은 자의 그 망할 자들의 삶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이 지금 죄를 거치게 만드는 이렇게 사랑해서 시행하시는 이 일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정말 육체의 고난을 진짜 겪은 자는 죄를 거치니까 죄의 몸으로 이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의에 신령한 영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길을 가고자 이 진리를 탐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가는데 치료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원하는데 그 구멍 난 거, 상처기 난 거 그거 봉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메꾸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중수하고 보수하고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세움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이걸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이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이고 이것을 믿음의 법을 제대로 안다면은 과거로부터 완전하게 철문이 누구도 이제는 열 수 없는 그 재성으로부터 온 아담으로부터 온 나의 삶에 태어나기 전부터 온 그 흔적들을 전부 지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만 남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 치료됩니다. 완전하게 난다고 성경이 밝힌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고. 여러분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내가 병상에 있을 때에 내 범죄로 인해서 당하는 이 괴로움 병상에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병상에 있는 나를 도우시고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시편 41편 3, 4절에 여러분 뭐 거짓말입니까?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오길 원하고 그의 생명력이 들어오길 원하고 그의 이 말씀의 위대함을 높인다면은 최고로 높인다면은 이미 다 치료해놔버려. 대단한 뭐 종합에 가야 치료된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제대로 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잊지 못하면은 열 문둥병자 치료해놔도 한 놈밖에 돌아오지 못해. 기적과 표적을 그르침 일으켜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문을 닫아서 열어주질 않았어요. 반역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게 하셨어요. 신명기 29장 4절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았는데도 깨달을 수 없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듣길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구름기둥 불기둥 아무리 매일 떠오르고 메추라기가 만나가 매일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 뭘 안 믿음이 있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데 죽은 자가 살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 죽은 자가 살아와서 말해도 이 글에 기록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세상을 갑니다. 다 갑니다. 대한민국에 기적이 모자라서 하나의 역사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수많은 증언과 증거는 뭐 클릭만 하면 막 수두룩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힘입어서 이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채워여서 진짜로 살아있는 대열에 써야 됩니다. 네? 수많은 간증자들이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합니다. 그것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이 말씀 속에서 내 영혼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어오고 이 가치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변화가 내게 일어날 때에 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전심의 혼신을 가지고 성경을 열게 되면은 그 온전한 빛이 들어와서 온전한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걸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열 문둥병자를 거쳐놔도 한 사람밖에 오지 않듯이 저는 목사님을 그 안전뱅이 이게 이 육체에 그거 그런 꽃이 나는데 가버리고
또 그렇게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소송이 걸려가지고 무려 뭐 2200평이죠. 저 형대에.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그 목사님 씨름했는데 그래 해결해 주고 나니까 다 도망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뭘 말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 전부 무상하단 말이에요. 전부 허무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받아도 전부 사상 누각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결코 인간의 사악한 이걸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15시간이고 이렇게 3,000독을 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얻은 답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수백 번씩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치료가 일어나고 독이 깨진 것이 다 봉합되어지고 정말 여러분 에가서 4장 1, 2절 한번 펼쳐보세요. 이 지금 그 에레미야가 탄식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된 건 얼마나 탄식이 납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얻고 성금이 변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으로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질항아리가 깨지듯이 깨져버렸고 온 어기에 버려진 것 같이 되어져버리고 그게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정금같이 순금 같은 믿음들이 전부 변질되어져 가지고 질항아리가 깨져서 흩어져서 뒹구는 것 같이 되어져 버린 이 현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우상들의 세력, 이 음행의 세력들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무참히 무너집니다. 이런 것이 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네? 우리에게는 이게 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종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지켜내는데 말씀이 여기에 보존되어지고 간직되어지고 입술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 수가 있는데 이 능력들이 훼손되고 있어서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약합니다. 마음과 우리의 몸은 연약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런 완전하다 그런 것을 믿는다면 그의 말씀이 완전하다 그런 걸 믿는다면 이 연약한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 안에 진짜 백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능력을 담아주셔서 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바뀌어야 된다. 온전한 이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원하고 또 원하는 이것이 진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이거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일어날까 이거예요. 뭐 어려운 게 결코 아니에요. 시편 119편 103 진짜 이걸 연결해서 생각해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열면은 빛이 들어서 내 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세상에 매이고 갇혀있는 세상의 이런 역사 전통 규례 사상 철학 문화 경제에
이런 것들에 갇혀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깨워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생명의 빛이단 말이에요. 뭐 하면은 말씀을 열며 이 빛이 들어와서 우둔한 자를 깨우게 한단 말이에요. 깨운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를 깨운단 말입니다. 내 영혼과 마음을 얼마든지 창대하게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어내고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또 131절에 말씀하듯이 정말 내가 이 목마름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그 갈급함을 시편 42편 1절에 있는 이런 갈급함을 헐떡거림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는 이 심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이 영과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의 분의 그 능력의 파워가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도 이렇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우리의 발걸음은 그의 말씀에 위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곧 말씀 위에 섭니다. 굳게 서깁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정말 경관성으로 쇠기둥같이 노성벽 밑에 세워졌어.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흔들려 해도 못 흔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입니다. 이게 일어납니다. 에레미야에게 말한 그대로 일어납니다. 1장 18, 19절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경관성으로 쇠기둥에 노성같이 세워서 대적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한다. 그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하게 서서 제가 전혀 주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말씀 위에 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사는 원리도 내가 눈을 뜨는 원리는 오직 이것을 바라고 말씀을 바라고 눈을 뜬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바라고 눈을 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내가 안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안 하면. 그래서 그 중국에서 온 그 500동을 했다는 그 여자 전도사는 젊은 분이 진짜 얼굴은 너무 험한데 그에게는 이 막 기쁨이 있잖아요. 조그만하게 젊은 처자가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누구도 이뻐해주지 않냐고 누구 사랑받지 못하는 그렇지만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그분을 봤기 때문에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그를 살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루시죠.